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20일입니다. 6월로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성신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걸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궁한 생명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6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겟세마네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예배 순서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는 공동 참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 발발한 지도 71년이 지났으며 휴전한 지도 68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옵소서. 지난 주간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억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무관심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남용했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제 10분입니다. 10분은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장 찬성으로 송영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지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9장 8절부터 읽는데 맨 마지막 절 15절은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신약 295쪽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다같이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행복한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시는 귀한 말씀 고린도 후서 9장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그 씨가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원건각처에서 모인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로 지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한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일 날로 5월 8일 날 함께 지내지만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 마더스 데이, 그리고 이 6월 셋째 주가 아버지의 날로 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상에 계시는 모든 아버지들의 헌신과 사랑을 존경하며 효도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로 또 우리 효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에 보니까 이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무궁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우리 자녀들이 오늘 오후에 아버지를 모시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아버지를 참 격려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이번 올해 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상에서 남주연상을 수상한 The Father, 이 작품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앤토니 홉킨스가 주연을 해서 참 상을 받았는데 참 치매로 고생하시는 아버지와 또 간호를 하는 따님 간의 그 참 효도와
때로는 갈등과 그 나머지 아름다운 결말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가 6.25 발발 기념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38선 이북의 조선인민군이 남한을 침공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후 3년 1개월 동안 동족 상잔의 전쟁이 시작됐던 날입니다. 지금 또 이 북한에서는 남한이 먼저 한국을 침공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북진 이렇게 남한이 먼저 북한을 이렇게 침투했다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는 그런 얘기는 한국에 전혀 없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대요. 참 이거는 역사를 너무나도 왜곡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1951년 12월 러시아로 펴낸 북침설 자료가 공개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북한과 소련이 전쟁 발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미국과 남한에 이것을 다 떠넘긴다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러시아 옐친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할 때 이 기밀 문서를 남한 대통령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남한이 북한을 공격했다는 그것은 말도 되지가 않는 일이 이미 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북침들 얘기가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조선 동란을 일으킨 자들의 정체를 밝히는 자료라는 제목으로 남도당 그러니까 남조선 노동당 박헌영이가 발간사를 했던 것이 북한의 어떤 주장이 되고 6.25 전쟁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 정권이 도발한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로 이제는 탄로가 됐습니다. 러시아 자료에서 다 나왔죠. 이 자료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군사작전 명령서가 없습니다. 전쟁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이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북친제들에 대해서 반정을 한 4가지 해봅시다. 첫째는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동의를 구해서 스탈린은 처음에 반대하다가 1950년 2월 9일날 허락을 했고 마오쩌둥은 5월 14일 남침 허락받은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트코프 대사의 일기에 나옵니다. 50년 5월 29일 김일성은 소련이 지원한 무기와 장비가 북한에 도착했음을 밝히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6월 중순까지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추겠다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유엔이 다 알고 있어요. 1994년 6월에 당시 옐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옛 소련의 비밀 자료 300여 종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6.25가 철저하게 준비한 남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서에 다 나와요. 두 번째로 남한은 전쟁 준비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6.25 전날에도 전방에 많은 부대들이 주말 휴가를 가졌고 파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월 24일 밤까지. 그래서 북한은 1946년부터 전쟁 준비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북한의 코교수도 나오잖아요. 세 번째, 주일날 새벽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서울이 3일 만에 침공을 당했습니다. 만약 북침이었다면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북한은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북진 통일 주장에 대해 미국의 공식 답변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북진 통일을 얘기했어요. 워낙 이게 이제 소련 그거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이 미국에서는 전쟁에 대해서는 impossible, 이거는 허락할 수 없다라는 문서가 있어서
우리 남한은 그 전쟁에 대해서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다섯 번째로 미국의 극동 방위선, 이거를 아치슨 라인이라 그러는데 1950년 1월 12일자로 일본 오키나와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남한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발 좀 남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요,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설에서 오늘부터 정신 꺼지기 바랍니다. 러시아 문세도 나오고 북한 교과서도 나오는 일인데 왜 우리 남한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전쟁 발발일에 다시는 우리 한민족끼리 전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6월 이달 한 달 동안은 애국의 달로 정하고 6월 6일 현충일을 위시해서 이번 금요일날 우리 6.25 발발 날을 당해서 우리들은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25에 부르던 이 노래를 보면은 잊어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뜬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강하게 표현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우리는 이런 전쟁이 다시는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70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70장 찬송이 6.25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도 이 찬송을 일제시대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편 46편에 이렇게 소개됐던 이것을 가사로 이렇게 적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전쟁으로 인해서 이남 땅에 피난에 와서 세웠던 우리 베다니 교회, 오늘날 영락교회 시초입니다. 이 베다니 교회는 이 시편 46편을 지금까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장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옛날 평양신학교에서 주제가였습니다. 이 찬송이. 그래서 이게 우리 6.25를 맞이해서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9장을 통해서 온전한 헌금의 생활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서 9장은 풍성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8장의 풍성한 헌금과 헌신에 이어서 9장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헌금 문제 참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듣든 안 듣든 교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듣기 싫어하든 관계없습니다. 바른 진리는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것은 설교는 1년에 몇 차례는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약에서 제사장도 있어요. 제단도 있습니다. 이 제물을 이제 불태울 불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제물이 없는 예배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제물이 있을 때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노아가 드렸던 제물, 또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물, 모세와 아론이 드렸던 제물, 그거 없이는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물된 입장에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살아있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제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것이 우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제물의 표시로 오늘날은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는 꼭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적어도
아니면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릴 헌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깨끗한 봉투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자세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게 바른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날 되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님 시대 때 보니까 그때는 그 다리미도 뭐 다른 게 전기 다리미가 아니었습니다. 숯불을 얹어가지고 그 숯불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다리미 시즌인데 주일날 토요일날 오후 되면은 어머니께서 내일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씩 참 양이 많았어요. 다 일일이 헌금을 깨끗이 다려가지고 빳빳한 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곤 했습니다. 참 이런 정성들 뿐만 아니죠. 주일날 입고 갈 옷에 대해서 안에 속옷부터 겉옷까지 예배용이 따로 늘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준비된 예물, 준비된 복장, 그리고 신발도 다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한 특별한 그걸로 깨끗하게 닦아두고 그렇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가고 이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당에서 뛰어놀며 거기서 고무줄 놀이하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 어린 아이들도 다 정장에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정장에 안에도 깨끗한 복장으로 그렇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절대로 이 복장도 여성들이 속에 비치는 거 입지 못하고 다 정장해서 깨끗한 옷으로 뭐 비싸고 화려한 이런 것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항상 15분 전, 적어도 30분 전에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는 보면 미국의 백악관에 가니까요. 이틀 전에 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청와대도 갈 때요. 5시간 전, 6시간 전에 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서 보면은 다 시큐리티 체크받고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만날 때는 어떻게 인사하고 어떤 라인을 어떻게 하고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게 합니다. 카네기 홀, 링컨 센터, 우리나라의 무슨 예술의 전당, 음악회 가더라도요. 꼭 30분 전에 가서 불의 건물 보고 그리고 15분 전까지 다 착석을 하면 이게 종을 울리잖아요. 15분 전에 다 들으라고. 그리고는 딱 정각되면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1학장 끝나고 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 음악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인데 친구하고 만날 때도 연애할 때 보니까 1시간 전에 또 가던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우리는 꼭 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시간이며 복장이며 헌금이며 이게 다 하나님께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은 제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의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했다 하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 2절의 내용에 헌금의 용도 중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연보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헌금하면 그냥 오퍼링이에요. 근데 연보라는 개념에서는 도네이션의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전도자 후원 선교비도 말하고 구제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구제란 일반적인 자선 행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구제입니다. 그것도 헌금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반도를 전체 이렇게 나누면은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 그래요. 그 수도가 데살로니카입니다.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여기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테네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그러는데 그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이게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준비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마게도니아의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남쪽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북쪽 교회가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글라우디 황제 때 몰아친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생활이 몹시 가난해졌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그때는 교회는 부흥한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참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몇 년째 지금 계속이 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스라엘에서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땅은 그냥 박토로 변합니다. 참 이스라엘 땅은요 연구 대상이에요. 이렇게 가보면은 비만 오면 옥토인데 비만 오지 않으면 박토예요. 와디라는 게 있거든요. 와디가 있는데 비가 올 때는 이것이 시내가로 흐르는 그 강물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건천이 돼버려요. 이거를 와디라고 그래요. 아람 말입니다. 건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갈 때도 보면은 이 건천을 따라서 이동하곤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와디를 이용해서 올라가곤 했어요. 물이 오르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면 비가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후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건기 시절이냐 우기 시절이냐 두 밖에 없습니다. 지중해부터 구름이 이렇게 다가와서 비를 뿌리는 이 시간이 언젠가 하면은 10월 중순부터 이른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월 정도 되면 중간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3월쯤 되면은 장마비,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전비가 내리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늦은 비가 내리는 3월 말까지 요거를 우기 시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이때에 이제 꽃들이 피고 아네모네가 피고 백합화가 피고 그리고 온 산천이 아주 푸르게 이렇게 잔디로 풀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되도록이면 11월 말부터 한 3월 초까지 갔다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때 가면 푸르른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땅이 비가 내리면은 아주 옥토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내지 오지 않는 건기 시절이 있어요.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비가 하나도 내지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막성 기후예요. 그러면은 건기가 되려면 이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기 때에 비들을 모아가지고 다 물을 저장해 둡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이게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저장해도요, 곰팡이 쓸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5, 6개월은 보관할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건기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고각을 이렇게 발굴할 때 보면은 이 건기에 맞춰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비가 내리지 오지 않으니까 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가 내려오는 우기가 이제 시작되면 10월 초에는 다 정리를 하고 다 거기서 이제 비를 방지하는 방수용을 다 짚어지어 놓고는 그리고는 6개월 동안은 쉽니다. 이래서 건기와 우기 이걸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땅을 8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 또 비를 흡수하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표현이 20번이나 나오거든요. 이게 다 뭔가니 비와 관계되는 거예요. 비만 내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고 비가 내리자는 박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 황제 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농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배고픈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부탁하기를 디아스포라 된 그 유대인들 다닐 때 구제 헌금을 좀 굳어서
우리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대로 구제헌금을 열심히 모아서 이 고린도 교회 여기에서 지원을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도 이렇게 동참을 한 소식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헌신을 고무시키기 위해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모범에 관한 말을 한 것처럼 9장에서는 과거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분발하게 한다라고 해당하는 헬라 말에는 엘레시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나쁜 의미로 자극한다 또 분내게 한다라는 뜻이지만 좋은 뜻으로는 이것이 건전한 경쟁 의식을 조장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먼저 시작한 것은 사실이고 이 소식이 마게도니아에 전했을 때 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많은 구제 헌금을 거뒀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고린도 교인의 모범을 보고 늦게 시작한 마게도니아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일 때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들이 참여한 것을 여기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고린도에 먼저 보낸 것은 그들이 1년 전에 작정한 헌금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구제 헌금을 끝내지 못한 사실을 마게도니아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되게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함께 고린도에 갈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헌금의 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언제나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는 뜻이 플레오넥시스라고 이 헬라 말에 얘기하는데 탐심이 여기에 가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억지로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헌금은 강요를 당한다거나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낸다거나 그런 헌금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차피 받지 않으십니다. 헌금은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거 주셨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에 적신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저께가 제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야, 참 요즘은 무슨 페이스북이 있어가지고 제 생일이 공개가 되니까 어떻게 많은 분들이 알고 축하를 하는지. 이전에는 가족 중심으로 왔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은 축하를 내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축하를 받은 거 내가 하나님께 어저께 다 돌리고 잤습니다. 우리 자기 생일을 보통 귀가 빠진다라는 옛날 어른들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께서요 자녀를 생산하실 때에 우리의 머리가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마가 나올 때 어머니가 가장 고통스러워해요. 비명을 지르시고 아기 낳는 산고가 가장 어릴 때가 우리 이거 이마 나올 때입니다. 이마 나오다가 요게 이제 싹 나오다가 귀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산고 끝입니다. 그래서 귀가 빠졌다 그러면은 산파들이 막 박수 칩니다. 야 드디어 귀가 빠졌다. 그래서 귀가 빠지는 날이 생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제주도에 가니까 이종용 목사님, 감리교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이 목사님 제가 무슨 캠페인을 합니다. 아이고 사무실에 내가 이렇게 갔더니 뭐라고 하니까니 생일날을 효도의 날로 만들자. 이걸 표를 정하시고 각 학교마다 스티커도 붙이고 나눠주고 이러시더라고. 야 어떻게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생일날은 자기가 막 태어나서 이렇게 막 선물도 받고 이렇게 축하를 받고 이런 날이기는 하지만 본인은 어머님께
효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Happy Birthday to you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생일을 당한 사람은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자기에게 이제 영광을 돌리지 말고 Happy Birthday to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이거를 캠페인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 그 정신이 좋은지. 그 다음 내 미국 가서 내 다니는 데마다 한국 가니까 제주도에서 이런 캠페인이 있더라고. 이거 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도 많이 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도 지금 많이 그러고 있대요. 이제 이런 캠페인이 너무 좋은 거라고.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생일을 당하면은 생일 선물 많이 받잖아요. 어제 저도 뭐 요즘 카톡으로 뭐 보내주는데, 카톡으로 케이크도 보내주고 커피도 보내주고 또 홍삼도 막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도 보내주고 용돈도 막 보내주시고, 어저께 또 뭐 밤늦게 막 권사님이 막 내 수박 좋아한다고 수박도 사오시고, 여러 선물을 받으시는데, 이거를 우리 부모님께 다시, 나는 지금도 어머님이 살아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또 이렇게 선물을 대신 좀 전하는 날로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머님 오늘도 저를 낳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키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 어머님께, 우리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7형제 가운데 자라면서 제가 장남이에요. 누님이 둘 위에 계시지만은 어머님이 내 밑에 동생 4번째까지는 생일을 잘 챙겨주셨어요. 그것도 내가 이제 어릴 때. 그 다음 우리 어머님이 5번째 날 때는 선언을 하시더라고. 애기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일일이 다 기억도 못하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생일을 챙겨주는 것보다 너희들이 신고하는 날이다. 너희들이 하루 이틀 전에 내일 생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미역국도 끓이고 그렇게 딱 그걸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또 어머님 수고를 덜 드린다고 내가 생일이 될 때 절대로 어머니께 먼저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머님도 수고를 또 해드리니까 막. 그래서 지나가고 나서 어저께가 생일이었습니다. 또 그저께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습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생일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뭐 생일 잔치를 했다, 욥이 생일 잔치했다, 이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성경에 생일 잔치 꼭 3번 나오죠. 그죠? 첫째는 뭔가니 욥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할 때에 그때 이렇게 애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다윗의 자녀들이 그 압살롬이 자기 생일 때 형들을 다 출정해가지고 그날 암놈을 살해했던 그날로 아주 성경의 2번 생일 잔치가 아주 비극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요, 헤롯 왕이 자기 생일날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롬의 이 애가 무용을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너에게 선물 줄 테니 나의 절반을 또 구하라 그랬더니, 이 애가 그냥 헤로디아에게 찾아가가지고 했더니, 아이고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니,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세례요한 목을 선물로 달라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3가지 모든 생일이 비극이 일어났던 날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예수님이 무슨 생일 잔치를 하셨나요? 바울이 무슨 생일에 대해서 언급하나요? 성경에서는 생일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요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붙는 날 하늘의 장막으로 입혀진다, 그런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 우리는 영적인 생일, 구원받는 날, 우리 천국 가는 날, 이런 것이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뭐 내가 환갑 때도 그냥 지나갔고요. 곧 또 칠순이 될 텐데 칠순 때도 내가 뭐 그런 거 잘 마음이 없고요. 조용하게 하나님께 늘 제가 하는 대로, 어저께도 아침에 사무엘서 2장을 제가 또 읽으면서 또 3장을 읽으면서, 거기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그 봉숭아했던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3번 뛰어갔는데, 3번째 이제 이번에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거니까 꼭 그렇게 해라.
그 구절을 제가 꼭 읽습니다. 제 생일날 아침에. 그리고 2장 26절 사무엘이 키와 자라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움을 받더라. 야, 사무엘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움을 받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에도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정말 애국하는 그 분을 한 분 고르라 부르면 저는 사무엘을 들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로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고 미스바 성회를 인도했고 에베네셀의 돌을 쌓았고 우리 저야말로 이 정치 리더십과 신앙의 그 모습과 이 그분의 평생 나신인으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무엘 인물만큼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사무엘과 나는 비교를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참 그런 어릴 때부터 제가 늘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제가 태중에서부터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받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제가 평생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던 제가 4번이나 12살까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살 마지막 죽을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많이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60년도 덤으로 이렇게 살려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저는 압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삶이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이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이 뭐냐면요, 헌신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모든 걸 주시잖아요. 생명 주시죠, 하루 24시간 시간을 주시죠, 모든 물질도 주시죠, 먹을 거 주시죠, 우리 가족도 주시죠, 교회도 주시죠, 우리 나라도 주시죠. 모든 거 주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도 내가 물질은 내가 이게 애착이 가는 건데 물질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아까워요? 여러분 지금 생명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지금 24시간 생명 연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아까워요? 인색해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기 싫어요? 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먼저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헌금뿐인가요? 우리 자녀도 바치는데요. 우리네 생명도 바치는데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는 깊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이하에 보니까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만 6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며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풍성하게 드리십시오. 하늘에 참고 풍성하게 여러분 째째하게 하지 말아요. 인색하지 말아요. 아까워하지 말아요. 정말 내 생명까지 살려주신 주님의 생각하면 여러분, 최근에도 어느 대기업의 총수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 12조 이게 세금만 또 그렇게 내시는 분인데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을 한 거 아니?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뇨가 걸렸어요. 밥은 보리밥밖에는 못 먹게 합니다. 의사가.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캐토릭으로 개종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합니까? 진수성찬일수도 뭐예요? 보리밥만 먹어야 되는데 쌀밥도 못 먹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뭔가 하니
골프가 안 된다. 골프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뭐 원을 홀인원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딸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문제만큼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한다는 했던 그 아들 아닙니까? 그 이근이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한 푼 가져가던가요. 다 사회이사고 2만 7천 번 되는 그 고가의 미술품 다 그대로 놓고 가는 것이지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돈을 유산으로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아버지 날이 아닙니까? 미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훌륭한 아버지들은요 자녀들 위해서는 이게 어떤 돈을 유산으로 주는 것은 애들을 타락시킨다고 일품도 주지 않는 게 미국의 대기업가들입니다. 미국에 보세요. 지금도 부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얘기가 한 푼도 자녀에게 자기는 주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아버지에게 그걸 받은 게 없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뭐를 줘요? 성공하는 정신, 인내하는 그런 정신, 훈련, 이거를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의 유산. 이거 주는 게 최고의 자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이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 더 센 고난을 당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가난에 대해서 가난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가난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견뎌가지고 많은 뿔을 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강하게 우리 자녀를 키워달라고. 야, 우리 보통 아버지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애들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요즘 우리 부모님들 애들 키운다고 얼마나 애지중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뭐 비를 맞을세라 바람을 맞을세라 태양을 더 쬐세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우면요 그거는 자녀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문서 아니 8장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우리 이 조상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무슨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발이 부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옷이 헤어질 대로 지켜주시는 강한 훈련 40년 광야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한 교회에서 40년을 현역 목회하시고 10년을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래도 울산 중영 그 요즘 산업도시에서 울산 하면은 그래도 GNP가 한국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래도 중영교회 하셨으면은 아버님이 은퇴 자금도 툭툭이 마련하시고 다 그렇게 하실 때잖아요. 아버님 평생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에서 100만 원 이상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은퇴하실 때도 그저 그 당시 7천만 원이었어요. 아파트 32평 아파트 그거 하나 받으셨는데 빚도 1,000만 원 있는 그거 받으신 그거 다였습니다.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에게 대한 유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우리 7형제가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장례식 다 끝나고 그 다음날 다 사인하러 오겠습니다. 우리 이 아버지가 그래도 유일하게 남기신 아파트는 어머님에게 다 기증하기로 한다. 어머님 살아계실 동안에 어머님 거다고 다 각서 사인받고 딱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돈 한 푼 우리가 유산을 안 받아도 행복하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버님 주신 믿음의 유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여러분들 자녀분들도요 부모에게 돈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좋은 믿음의 유산 받으시도록 메가드처럼 정말 강하게 훈련을 하는 이런 그런 참 그것이 멋진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날. 그래서 오늘 이 언금의 정신이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심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맺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금이 정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풍성하게 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 째째하게 인색하게 심어놓고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 뭐 내가 심었다고 심는 것 이상으로 달라, 이런 생각조차 나는 버리라고 봅니다. 우리 헌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지, 내가 하나님 12조를 바치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10의 1조가 중요합니까? 10의 2조도 바치고 10의 10조도 바치고 바칠 수 있는 건데, 이건 내는 거 우리 당연한 의무예요. 의무로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안 주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복을 주십니다. 옛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신윤교 목사님 부흥 집회할 때입니다. 그분이 아주 그 30대 그 군대에서 제대하시고 나서 얼마나 한국에 집회를 하셨는지 울산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분이 목사님 찾아서 상담을 했답니다. 신윤기 목사님 직접 제게 말씀을 드려서 알죠.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닌 지 1년이 되는데, 저는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준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1년 지나도록 우리는 무슨 뭐 복을 뭐 물질의 재물을 쏟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빚이 더 늘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교회를 더 다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때 신영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 다음 저녁 집회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도님 애기가 그 당시는요, 여기에 이제 무슨 장의 그 끝에 나 뭐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그 문제가 생기면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은 돈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자녀들 병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또 급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즘 말하면 암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이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까? 이럴 때 성도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방법도 물질로도 주시기도 하지만은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형통되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받을 복은 엄청나다는 거죠. 어떻게 그 돈만 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이랬더니 그분이 크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그런 예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은 거두리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쓰는 연보를 율로기안이라는 우리 헬라 말을 씁니다.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것이고 로게아라는 말인데 좋은 말, 찬양, 후한 선물,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연보인데, 이런 연보, 참된 이 연보를 할 수만 있는 우리가 마음이 늘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에 있는 대로 그 15절에 이제 봅니다. 15절이 오늘 우리 요절 말씀으로 같이 아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킹제임스 바이블로 이렇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따라합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니까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인해서? For His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gift, 하나님의 그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 인하여 감사하자. 이게 바로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헌금은 이런 감사와 헌신이 함께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그리고 많은 구제 헌금, 또 선교 헌금 우리 주님께 바치면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에 대해서 우리 7가지로 헌금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로 헌금은 인색함에 말고 억지로 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세 번째로 헌금은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재물은 두 가지 용도인데 하나는 먹을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심을 씨가 있습니다. 우리 가을에 농부가 추수를 다 하잖아요. 벼를 이제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타작을 해서 쌀 알로를 만듭니다. 벼를 이제 벗겨내고 반드시 그때 내년 봄에 심을 묘종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이제 우리 옛날 그 기와집 겉에 보면 처마 밑에 이거를 둬요. 요거는 내년 몸 심기 할 때에 그 맺는 그거를 따로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두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궁핍하다고 심을 씨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을 씨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하게 심자. 여섯 번째로 헌금은 흥자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려야 합니다. 찬송가 213장 4절인대로 나의 보화 드리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 뜻대로 쓰소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마는 또 우리 찬송가 49장은 같이 한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49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네 마른 땅에 담비 내리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네, 끝까지 웃음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물질에 나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미리 준비한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풍성히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색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헌신과 또 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6.25와 같은 동정상잔이 다시는 이 땅에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남북이 평화로 통일이 되어서 통일된 한국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보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해피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며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를 잘 효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